정순아, 이제부터 내가 눈을 뜨면 내 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 그 음성이 제 영혼을 통째로 깨웠습니다. 밝은 빛 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저는 69세 김정순 권사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4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고 기도도 했고 헌금도 바치며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그 새벽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죽었거든요. 심정지로 10분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분 동안 제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신앙이 얼마나 빈약한지, 제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말입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뇌 손상도 없고 후유증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 10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다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에서 보고 계신 분, 대전에서 보고 계신 분, 대구, 부산, 제주에서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어디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함께 아멘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간상 모든 지역을 부를 순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간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저는 40년을 교회에 다니면서 이 말씀을 몇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깨달은 것은 심정지 이후 하나님이 제 영혼을 직접 부르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장로이신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일요일이면 어머니가 예쁜 옷을 입혀주셨고 저는 교회 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저는 착한 아이로 통했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꼭 감고 목소리를 조용히 했으니까요. 선생님들은 저를 보며 정순이는 신앙심이 깊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가 정말 깊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겉으로 경건한 학생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했고 기도하는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신실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매번 똑같았습니다. 마치 외워서 하는 주문처럼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 공부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도 뭘 위해 기도하는지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마쳐야 하는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조회 때 국기에 경례하듯이요. 대학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열심히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 제목도 크게 말했고 찬송가도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거기 있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만 신경 썼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정성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괜찮으니 함께하자. 저는 남편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제 기도가 그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외침이었어요. 간절함이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도 휴대폰만 봤습니다. SNS를 확인하고 쇼핑 앱을 열었습니다. 제 신앙을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척했지만 제 마음은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오픈했을 때 상황은 더 심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야채를 손질하고 반찬을 끓이고 밑반찬을 담아내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휴대폰입니다.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손에 들었던 건 기도의 손이 아니라 휴대폰이었습니다. 날씨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어느 정도 마음이 준비되면 그제야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마치 배달 기사에게 하는 인사 정도였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은 이미 가게 장부와 손님들에게 팔려 있었습니다. 감사 기도는 더욱 형식적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손을 모아봤지만 그것도 자동으로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통해 우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해주세요. 때로는 손도 모으지 않고 밥숟가락을 들면서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요. 남편이 옆에 앉아 있어도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가게가 바쁠수록 기도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에는 밤 10시, 11시까지 가게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은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5분도 안 되어 잠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침이 오면 또 휴대폰을 먼저 집었습니다. 제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양치질 하듯이요.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지만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는 그런 의무였습니다. 저는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교회에 다니며 장로님도 되고 여러 사역도 했습니다. 감사절마다 감사 예물도 드렸고 11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마다 성실하게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 대접은 바닥에 한 방울의 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40년의 빈 기도를 하신 분을 아직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니요.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를 부르셨습니다. 11월 초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금치를 다지고 멸치를 볶고 고추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얼마 후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세상 걱정은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동시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 폐에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철렁거렸고 머리는 어지러웠고 팔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 제 입에서 겨우 그 정도의 소리만 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철렁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생명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던 마지막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제 의식은 끊겼습니다. 의사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심정지가 10분이었다고요. 제 심장이 10분을 멈췄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심정지 후 5분 이상이면 뇌 손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10분이면 거의 회복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육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제 영혼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밑에서는 무엇인가 소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제 몸을 안고 울었습니다. 정순아, 정순아, 정순아.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영혼은 천천히 제 몸에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물에서 떠오르는 것처럼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죽음인가? 그런데 어떤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음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하라. 그 순간 이상한 평안이 저를 감쌌습니다.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울음도 앰뷸런스 사이렌도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죽음이구나. 육체의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영혼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구나.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올려가서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으되 사람이 이를 전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경험했던 것, 저도 그때 경험했습니다. 제 육체는 가게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문을 통과하듯이요. 그리고 그 순간 빛이 있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건 태양도 아니고 전등불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모든 온기와 모든 사랑이 빛이 되어 나타난 그런 빛이었습니다. 제 눈이 감겼습니다. 하지만 감겨진 눈에도 그 빛은 보였습니다. 정순아.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불 같기도 하고 비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한 그 음성이 제 영혼 깊숙이 울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을 것도 없었습니다. 제 영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랑이 한순간에 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주님, 그것도 정말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밝은 빛 속에서 제 영혼은 마치 갓난 아기처럼 전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평안이 거짓이었다는 걸요. 가게가 잘 되었을 때의 기쁨, 손님들의 칭찬을 받았을 때의 만족감, 그 모든 게 가짜였습니다. 이 순간의 평안 앞에서는 제 인생의 모든 기쁨이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나와 함께 보거라. 그 음성과 함께 제 영혼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곳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본 것이 정말 그곳인지 아니면 제 영혼이 본 환상인지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했던 건 제 영혼이 그때 본 모든 것이 실제였다는 겁니다.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황금 대접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황금 대접들이 구름처럼 떠 있었습니다. 어떤 대접은 찬란하게 빛나며 거의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대접은 반쯤 찼고 어떤 대접은 한두 모금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접은 거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비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음성이 울렸습니다. 이것은 내 백성들의 기도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었습니다. 황금 대접들이 기도라고요. 그렇다면 저의 대접은 어디에 있을까? 무서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또 다른 빛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건 제 이름이 새겨진 대접이었습니다. 정순,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단지 한 방울, 물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그 정도의 액체만 남아 있었습니다. 40년의 기도가 한 방울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껴야 했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제 영혼이 완전히 드러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옷을 벗겨지고 모든 속살이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순아, 나를 봐라. 하지만 그 음성에 이끌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있던 건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자신을 저버렸을 때의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뜬다. 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내 음성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휴대폰의 소리를 듣는다. 세상의 걱정을 먼저 안는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평안이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돈을 집어넣고 상품을 받는 것과 같다. 감사함도 없고 진심도 없다. 단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의 대접이 비어 있는 것이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심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한 줄기 희망으로 들렸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다시 기회를 받는다. 다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눈을 뜨면 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내가 너에게 네 가지를 말해주겠다. 이것이 내 기도의 기초가 될 것이다. 제 영혼이 주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말씀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기도다. 내가 눈을 뜨게 한 것, 숨을 쉬게 한 것, 또 하루를 허락한 것. 이 모든 게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열어라. 감사 없이 기도는 없다. 감사 없이 신앙은 없다. 그 말씀 위에는 성경의 한 구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둘째는 성령 충만의 기도다. 너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지만 그것들로는 부족하다. 나의 성령을 구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마시고 나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거라. 그 말씀 위에는 에베소서 5장 18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있어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셋째는 주권 인정의 기도다. 오늘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내 날을 지배하고 나의 뜻을 따르는 하루를 살아가거라. 그때 비로소 너의 인생이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 말씀 위에는 로마서 6장 9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되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로 드리라. 넷째는 보호의 기도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이 많다. 유혹이, 미움이, 질병이, 두려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너와 내 가족을 지켜달라고 구해라. 보호의 기도는 너의 영혼과 육체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다. 그 말씀 위에는 에베소서 6장 18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네 가지 기도가 제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제 마음판에 칼로 글을 새기듯이요. 이제 돌아가거라, 정순아. 내가 전해야 할 것이 많다. 그 말씀과 함께 강한 빛이 쟤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밀려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밀려나와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 주님. 제가 마지막으로 외친 주님의 이름이 여전히 제 귀에 울립니다. 병원 천장이 제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천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얼마나 소중해 보이던지요. 제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정순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떠나갈까봐 붙잡고 싶은 그런 절박함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아마 이틀 밤을 새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의사, 의사. 남편이 외쳤습니다. 곧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손전등으로 눈동자를 비추고 팔다리를 움직여보고 여러 반사 검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 다음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의사는 계속했습니다. 10분 동안 심정지 상태였으신 분이 뇌 손상이 없다니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경학적 검사상 어떤 문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간호사들도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경우를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놓지 않고 울었습니다. 정순아, 정순아, 정순아. 반복되는 제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다시 주셨다는 걸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그리고 이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의료진이 나간 후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무시했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당신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을 때 의사는 저를 퇴원시켰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을 말한 게 아닙니다. 가게 손님들에게 인사를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가장 먼저 침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이건 진심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4가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전과 같이 휴대폰을 짚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날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요. 하지만 그 감사의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제 영혼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성령 충만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지혜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세요.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5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란 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구나. 셋째 기도는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오늘의 주인은 저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게 해주세요.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제 가슴에 깊은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보호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들이 많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그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질병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6장 18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키는 갑주라는 뜻이었습니다. 4가지 기도를 마치는데 처음엔 1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20분, 30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매 기도마다 제 마음속에서 주님과 깊은 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함에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제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때론 눈물이 나왔고 때론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때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죄악들이 떠올라서 저는 그것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밝아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화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용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이어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가게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조금 더 많이 오는 날도 있고 적게 오는 날도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넉 달이 되자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매상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0%가 올랐습니다. 손님들도 늘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자꾸만 들어왔습니다.
입소문이 났다는 건데 제가 반찬의 맛을 바꾼 건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도만 바꿨습니다. 기도가 가게 매상을 올린다고? 누군가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꾼 건 기도뿐입니다. 하지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변하니까 제 마음이 변했고, 제 마음이 변하니까 제 일하는 방식이 변했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저는 급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빨리 계산하고 빨리 보내려고 했습니다. 가게에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손님이 오면 먼저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그분의 표정을 읽습니다. 외로워 보이면 조금 더 말을 걸어줍니다. 힘들어 보이면 위로의 말을 합니다. 이제 반찬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6장에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할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매 순간 기도하며 일했습니다. 반찬을 끓일 때도 주님, 이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도 주님, 이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제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가게가 잘 되어도 더 잘 되지 않을까 걱정했고, 손님이 와도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마음 속에 먼저 들어오는 건 감사함이었습니다. 오, 주님이 또 저를 살려주셨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겠네라는 그런 감사함이었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나면 제 가슴에 깊은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날이야.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내가 뭘 더 걱정하겠어라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확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저는 남편에게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더 벌지 못하냐고, 왜 가사를 도와주지 않냐고, 왜 이 정도밖에 못하냐고 했습니다. 남편도 자주 화를 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말을 제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건강하게 나가줘서 고마워요. 남편은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여보,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가서 일해주는 거 고마워요. 그게 저랑 이 가정을 지키는 거고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순아,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 정말 달라졌어. 무슨 일이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요. 그 이후로 남편은 매일 아침 제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제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순아, 나도 함께 기도해도 될까? 저는 울컥했습니다. 40년을 기도하며 남편의 회심을 위해 기도했지만 진심 어린 기도는 6개월도 채 못 되어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당신 기도하고 싶어? 응. 당신을 보니까 뭔가 있다는 게 느껴져. 그날부터 남편은 저와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동안 당신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 아내를 통해 당신을 만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제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너희 아내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말을 듣지 않아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을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제 삶을 바꾸고 제 삶이 남편의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새벽 기도 후 시장을 나가는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 8시에 반찬 재료를 사러 시장에 나갑니다. 같은 길을 매일 다닙니다. 왼쪽에 신호등을 지나서 삼거리 구분길로 들어가서 시장에 도착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아침 저는 기도를 마치고 나가려고 했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길로 가지 마. 처음엔 그냥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요. 예전 같으면 무시했을 겁니다. 그냥 바쁜 일에 치여서 그런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요? 그 순간 깊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길로요. 그리고 5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시장 가는 길에 교통사고 났대. 심각한 것 같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날씨 그 시간 내가 항상 가던 그 길에서요. 남편이 계속했습니다.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했대. 그쪽 길이 아니었으면 큰일 났을 뻔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뉴스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부서진 차, 깨진 유리, 피가 흘러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약 저 길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몇 분 차이였을까요? 보호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9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죽음에서 살려주셨고 다시 위험한 죽음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보호의 기도를 더욱 간절히 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요. 6개월,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란 종교가 아니라 생명줄이라는 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혹시 극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이 주님의 손길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입니다. 진심 어린 기도, 깊이 있는 기도, 주님과의 만남이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드시진 않으신가요? 밥 먹으면서 아무렇게나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기도해 보세요. 첫째,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눈을 뜨게 해주심에, 숨을 쉬게 해주심에, 또 하나의 날을 주심에 감사하세요. 그 감사함이 여러분의 하루를 밝게 할 것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의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만으로는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세요. 오늘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넷째, 보호의 기도를 하세요. 세상의 모든 악, 질병, 미움,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달라고 구하세요.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 우리가 살아 숨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보이지 않는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질병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기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든 주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신합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도 그 생명줄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샬롬.